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은데 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쏟아서 주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고 싶은데 정말 그렇게 불러지지 않는, 중심에서부터 불러지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분의 이름이 그냥 공허하게 메아리치는, 그냥 황량함 가운데 빠져있는 것 같은 나의 심령이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계속 다가오세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환경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려워.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 같아. 나를 외면하실 것 같아. 나를 버리실 것 같아. 그냥 내가 지금 부르는 이 기도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주여라고 부르는 이 기도가 그냥 허공을 치는 메아리, 그냥 허공을 치는 그런 소리만 같아서 정말 포기해버릴까? 기도하지 말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보시겠어? 하나님이 나 같은 자의 목소리를 들으시겠어?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계셨는데, 내 마음을 보고 계셨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냈는지,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들에서 내가 어떻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들을 하고 사는지 하나님이 아시는데 나의 소리를 들으실까?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계속 고민하면서 무거움 속에 그냥 빠져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실 거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기도는 들으셔도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성결하신 분이신데 매번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라나지 않는 나를 향하여 주님은 나를 버리실 거야. 이제는 나는 너를 버릴 거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단정을 하면서 그 불신앙을 내 안에 심어놓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나와서 기도해 봐야지. 내 마음이 너무 무거우니까 그래도 나가봐야지. 근데 내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기도를 하니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어떤 막이 생긴 것 같고 하나님과의 나의 사이에 어떤 철판과 같은, 어떤 판과 같은 막이 있는 것 같아서, 뭔가 이렇게 막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그렇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것으로 느껴지지도 않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여, 아버지 하다 보니까 몇 마디 하다 보면 못하겠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다가 시간이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해야 되는 일들이 생각이 나. 어디를 가야 되고, 어디에게 전화를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생각이 나고 이것저것 문제들이 생각이 나니까, 에이, 가야 되겠다. 에이, 기도 그만해야 되겠다. 에이, 오늘은 교회 안 가야 되겠다. 에이, 오늘 교회 가면 뭐 하겠어? 이걸로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어차피 내 기도 안 듣더라고. 어차피 이렇게 가봐야 그냥 오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왔다가도 가고 오기도 전에서부터 포기를 하면서 안 오시는 거예요. 그냥 오셨어도 당연히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안 들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하고 해보면 뭔가 좀 탁 열리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를 탁 줘서 눈물이 팍 터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기도 해야 되는데, 불러봐도 똑같네. 그냥 주여 해봐도 그냥 메아리치는 그냥 그 이름뿐이네. 그러니까 그냥 에이, 가야 되겠다. 에이, 오늘 그 기도 그만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냥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일어나서 가니까 일어나는 순간부터 문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이제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하네. 답답함이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온갖 짜증과 말투가 정말 하나님과의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촉촉하게 젖어 있었던 그 말투가 아니라 이 짜증나는 말로 말을 하게 되니까 상대방도 들으면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보니까 그 사람한테도 안 그런 것 같은데 나는 안 그런다고 하는데 내 말투에서 뭔가 짜증 섞인 것들이 튀어나가게 되니까 그 사람들도 마음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굳어지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또 내 마음이 그 사람을 보면서 상처를 받아요. 그 사람은 나를 보면서 상처를 받는데 나는 또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또 상처를 받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의 분위기가 싸해지고 관계들이 또 깨지고, 그러면서 또 자기의 일을 보면서 자기 연민에 또 빠지면서 이게 뭐지? 저 사람들이 왜 저러는 거지? 응? 저 아이들이 왜 저러는 거지? 응? 우리 애 사업장이 왜 이러는 거지? 왜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지? 응? 왜 이렇게 늘 나는 이렇게 힘들게만 살아가는 거지?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무거운 짐들을 맨날 등에만 짊어지고 다녀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온갖 세상 짐을 다 지고, 온갖 세상 짐을, 무거운 짐을 등에다가 지고 머리에 이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안 여시잖아요. 완전히 그것이 바닥이 날 때까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보잖아요. 여러분의 방법대로, 여러분이 계산한 대로,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여러분이 구상한 대로 그대로 한번 살잖아요. 근데 사는 그 짐이 너무 무거운 거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짐이,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어서 하루를 지나가는 이 길이 왜 그렇게 무거운지, 버거운지, 저녁이 되면 너무너무 녹초가 되고 몸이 천근되고 만근되고 마음은 더 무거워서 의욕도 없어지고, 사람들을 보면서, 가족들을 보면서 사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려웠을까,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얼마나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그 눈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그것도 짐인 거예요. 그 바라보는 그 사람도 짐이 돼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가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무거워지고 서로가 서로를 보면 못마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오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도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얼굴은, 사람의 얼굴들을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반가워해요.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오는 반가움이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그냥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냥 헤어지고 나면 또 우리 안에 불평이 또 나오네. 그 사람을 만나고 난 또 다음에 또 그 마음이 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의 환경, 삶의 자리에서 이 상황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지. 근데 하나님하고 충분하게 교제를 하고 정말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충분하게 내가 오늘 충만하게 입고 나가면 모든 것이 다 활기차 보여요. 용서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미워할 만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다 그냥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정말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그럴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 잠재되어 있고 내 안에 지금 충만하게 있으면 그 사랑이 오히려 흘러감으로 인하여서 통로
통로가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더 기쁜 거예요. 저 사람이 그렇게 삶에 희망이 없더니, 이 앞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니, 이렇게 어려워 무거운 짐을 홀로 그렇게 지고 가더니 나를 만나고 내가 말 한마디를 가지고, 나의 말 한마디를 가지고 그가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는 것을 보면서 나는 더 주님 앞에 기뻐하는 거예요. 더 행복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충만하게 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방을 줘서 무거운 그 짐을 지고 쓰러질 때까지, 넘어질 때까지, 견딜 수 없는 그 지경에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전에 너희들이 나의 얼굴을 구하며, 그렇게 가기 전에 나를 바라보면, 그렇게 가기 전에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에게 달려나오면 그 고통을 안 당해도 되고, 그 고난을 안 당해도 되고, 그 외로움을 안 당해도 되고, 그 슬픔을 안 당해도 되고, 그 가족들이 고통을 안 당해도 되고, 그 가족들이 그렇게 짜증 섞이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으로 인하여, 지금 여러분 계시는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어두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로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죠. 상대방을 보면서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어려우시죠.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그럴 거라는 거지. 진짜 내가 변하고 싶거든요. 진짜 이제는 습관적인 그 죄에서 벗어나고 싶거든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이켜서 주님으로 살아내고 싶거든요. 근데 작심삼일이에요. 잠시 잠깐 그냥 또 잊어버리고 옛날의 성품이 그대로 다 나오고, 습관이 다 나오고, 그 행동들이 다 나오고, 변하지 않았던 그 삶의 방식들이 그대로 다 나오고, 그러고 또 한 주를 또 싹 살고 오세요. 그리고 와서 또 다시 여기 와서 주님 앞에 또 와서 또 주님 앞에 머물면 주님이 또 불쌍히 여기시고,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 힘들었던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그냥 사랑으로 품어버리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어떤 행동을 하고 삶을 살아왔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나와서 다시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 그분은 또 속으시는 걸 아시면서도 그분은 또 여러분을 품으셨잖아요. 그분은 여러분을 또 안아주셨잖아요. 또 위로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가지고 또 나가면 그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또 옛날의 그 모습으로 또 살아가. 계속 반복적인 것을 살아가면 주님도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이제는 그렇게 나를 먹고 마셨으면, 나를 경험했으면, 나를 만났으면, 내가 너희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줬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이제는 하나님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더 이상 외롭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애통해 하시면서 탄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 중보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영혼들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렇게 중보하시는 기도를, 나의 기도를 해주실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 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못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반복되는 그 습관적인 삶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 때문에
탄식하시고 애통해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중보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 적의 일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으로 먹고 마시면 자라게 되잖아요.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야 되는 거잖아요. 생명이 있으면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왔으면 예수님으로는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닮은 자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실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물어보세요? 왜 사랑하냐고 물어보세요? 그분도 사랑받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응? 근데 눈에 넣으면 어떻게 넣어요? 근데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만큼 사랑한다고. 근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렇게 존귀하고 보배롭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 자식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더 우선순위하고 사랑하니까 그분이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어디 있니? 너의 생각이 어디 있니? 너 나 사랑하니? 나는 너를 위해서 생명을 다 주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도 아끼지 않냐고 다 너에게 부어주고 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너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을 존귀하게 존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신부로 여기시고 사랑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러시는데 나는 당신을 사랑해. 나는 당신을 사랑해. 당신도 나를 사랑하는가? 계속 확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질투하신대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왜 계속적으로 이렇게 외롭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는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터치를 한 번만 받아도 그 무거운 짐들이 마음에 그렇게 무거웠던 어려움들이 한순간에 샥 다 빠져버렸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안에 한 번만 감탄하셔도 그렇게 무거웠던 짐들이 순식간에 그 죄악의 짐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막 우리는 영으로 찬양을 하게 되죠. 영으로 막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사랑한다고 나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있으면 나오라고 막 그러면서 하잖아요. 그때 내가 세상에서 제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가 화목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세상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이 가벼울 것 같고 기쁠 것 같고 여러분이 하는 것들이 잘 되고 즐거울 것 같잖아요. 잘 되는데 마음은 공허해. 뭔가 성공한 것 같은데 마음은 외로워. 뭔가 잘 되고 뭔가 막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은 허해. 무엇을 맛있는 것을 먹어봐도 마음이 그것이 풀어지지가 않아. 반가운 사람을 만나봐도 그 마음이 잠시 만났을 때 이야기할 때만 풀어지는 것 같은데
나 혼자 딱 떨어져서 돌려서 오는 순간 여기에 그 공허함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그런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본 자는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신의 자리를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외로워요. 슬퍼요. 고독해요. 죽고 싶어요. 일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점점 꼬여져요. 풀리는 것 같은데 묶여요. 뭔가 자유한 것 같은데 자유가 없어요. 그렇게 계속 우리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살아보셨잖아요. 경험 다 해보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문제도 해결받아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무거운 짐들도 다 내려봐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도 채워줘 봤고 그 기쁨도 만나봤고 그 행복도 만나봤고 마음의 가벼움도 다 체험해보셨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그 어려움, 무거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 그 죄의 짐으로 인하여서 잠도 못 자고 있었던 우리의 삶들,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었던 그 삶들도 다 살아보셨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소경과 같이 이 소경이 맹인 두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그러면서 30절에 보니까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어떻게 해요?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옆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이 잠잠하라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예수님이 기먹었냐. 근데 이 맹인 두 사람은 자기 삶을 살아보니까 그 눈을 감고 평생을 살아온 그 삶이 얼마나 비루한지, 얼마나 초라했는지, 얼마나 삶을 살아내기가 어려웠는지 아는 거예요. 살아봤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고치신다더라. 죄의 짐을 풀어주신다더라. 죄에서 자유케 하신다더라. 제사함에 권세가 있으시다더라. 병든 자를 고치신다더라. 저분을 만나면 문제 해결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더라.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소경들이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눈을 감고 살았을 때 너무 내 인생이 초라하고 힘들고 필요했던 것을 아니 이제는 나의 소망은 당신밖에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고백을 다시 한번 할 때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해져서 무엇인가 내가 다 의지해 봤는데 가져봤는데 소유해 봤는데 그 길을 다 행해 봤는데 가봤는데 그 길 뒤에는 낭떠러지고 공허함이고 지옥으로 내려가는 수월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수월의 자리에 계속 떨어져서 떨어지다 보니까 그곳에는 도움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안식처도 없고 오히려 그 자리에는 사망의 그늘이 되어서 그 사망의 그늘 가운데 울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 그 가운데 계신 지금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주세요. 왜 떠나가세요? 왜 그분을 외면하세요? 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하지 않으시나요? 왜 여러분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한 주 동안 계속 그 마음이 왔어요. 주님의 그 말씀이
미가서에 있나요?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했기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행하였기에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왜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했기에 너희들이 그렇게 방황하고 나를 떠나느냐? 나는 너희들이 와서 기도할 때 다 들어줬고,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이루어줬고, 너희들 소망하는 거 다 들어줬는데 왜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이렇게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잘못했기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 서문하다고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했니? 그러셨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에게 이렇게 대화하니? 한 주 동안 계속 그 음성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인지를 보게 해주세요. 아버지 앞에 내가 어떤 자였는지를 보게 해주세요.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보게 해주세요. 뭔가 하나님과의 답이 막혀있어서 그냥 어떤 막이 있는 것처럼, 그냥 미끄러지는 어떤 담이 있는 것처럼 해서 뭐를 해도 탁 튕겨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해도 그냥 미끄러져 버리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게 하는 우리 안의 교만함과 아집과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과 옛날의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과, 그것들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탄식하면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대했는데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니? 이렇게 물어보실 정도로 마음이 굳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눈을 뜨고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내 삶이 지금 어떠한지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싫은 소리에서 못 나오십니까? 어떤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방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을 누가 핍박하는 자가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도 그분을 우리가 사모하고 모실 만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 이 작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너지십니까? 왜 이 작은 것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가시냐는 거예요. 그 길이 내가 돌아서서 갈 때는 넓은 길이에요.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넓은 길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는 길이고, 불신자들도 가는 길이고, 모든 세상 인류들이 다 가는 그 길이에요.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자들이 그 가는 그 넓은 길로 왜 나까지 동행해서 거기 같이 가느냐는 거예요. 사단이가, 귀신들이 여러분 앞에 급급하게 어떤 먹이들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미끼들을 하나씩 이렇게 집어 던져주면 그것을 하나씩 먹으면서 그것을 붙잡으면서 하나씩 그것만 쳐다보다 가다 보니까 내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하나님이 아닌 그 수월의 자리에 떨어지는데도, 앞사람이 그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데도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저 사람도 가잖아. 저 사람 정말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저 사람도 가는 거잖아. 왜 사람 따라가나요? 왜 사람 따라가냐고요? 우리는 따라갈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을 신앙의 목표로 삼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요.
졸지 마세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간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서 예수님에게 칭찬받았던 그도 깨어있지 못하니까 주님이 기도하라고 너희들이 깨어서 이제는 기도해야 된다. 나에게 나와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깨어있지 못하고 계속 졸고 자고 졸고 자고 졸고 자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어떤 상황이 되고 위기가 닥쳐왔을 때 자기 생명이 위태롭다고 느껴지는 내가 손해본다라고 느껴지는 그 시간들이 왔을 때 그때 나는 예수를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인하고 싶었나요? 아니에요. 나만큼 믿음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할 정도로 믿음의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베드로였지만 깨어서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깨어서 주님과 만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지금 잠깐 주님으로 이렇게 채워졌다고 하더라도 이건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틀 살고 3일 살고 한 달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날 구해서 그걸로 살고 그 다음날 또 다시 주님으로 채워서 살아야 그분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서 뭔가 불신이 쌓여지니까 하나님 앞에 작은 것 하나 하는 것도 인색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었다가 어떤 상황이 되고 문제가 만났을 때 인색함으로 나가는 거. 하나님 인색함으로 하려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헌신한다고 하는 거 다 거둬라.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11조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 다 거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요, 과부의 그 둘의 돈을 존귀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냥 동전 몇 입. 근데 그 과부에게는 전 재산인 거예요. 가지고 있는 수중의 전부였던 거예요. 그것을 드리는 순간에 예수님이 그 헌금함을 보시고 저 여인은 자기에 있는 것을 다 드렸다라고 받으시잖아요. 주님은 많고 적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형편에서 어떻게 드리는가, 여러분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드리는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나도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하세요. 무엇이든지 같이 하세요. 혼자 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그것이 의로움으로 잡혀서 누구도 통하지 않는 혼자만의 고집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 원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로 인하여서, 오직 예수님의 그 능력을 힘입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충성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서로 섬기는 것도 하는 거예요. 인색함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색한 거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 오히려 하나님은 더 해버리시겠다고 말하는 거. 너희들이 하는 거 너무 가증스럽다. 가증나다. 이렇게 하는 거 싫다. 네 마음이 들어있지 않는 예물, 내 마음이 들어있지 않는 헌신, 충성, 나는 그거 가증나다. 하나님이 돈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없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에 와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에요. 10개가 다 하나님 것인데
10개가 다 하나님 것인데 네가 10개를 드리고 나면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9을 가져. 네가 9개를 다 가져. 근데 너의 믿음의 신앙의 그 표시로 하나만 가져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축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축복하시고 모든 것이 너의 믿음의 그 고백을 따라서 이것이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니? 너의 사업장이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있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 그 사업장이든 여러분의 직장이든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하시는 어떤 것들이든 간에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드릴 때 그분이 그것 가운데 통치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일하실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11조와 감사 예물은 하나님이 드리라고 말라기에서 있잖아요.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나 지금 모르겠어요. 이거는 준비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준비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하세요.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충성하세요. 그분은 그렇게 여러분의 충성을 받으셔도 될 만한 분이세요. 여러분의 헌신을 다 받으셔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하늘의 그 재정을 풀어서 마음껏 쏟아서 여러분에게 흘러가게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통로가 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창고를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다 두지 마세요. 거기는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있고. 근데 하늘의 창고에 쌓으면 하나님이 그것에 거긴 도둑이 없다는 거예요. 해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면 그것 가운데 통치가 그것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다스림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비루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살아갈 때요.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빌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습관이 되지 마세요. 습관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빌리는 것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빌릴 때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 돼야 돼요. 내가 정말 안 빌리고 이것이 아니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면 몰라도 여러분의 어떠한 것을 위하여서 빌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이 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면 먹을 거 입을 거 여러분들 생활할 거 다 주시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것들을 감당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린 그 헌금으로 그것들이 감당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상적으로 내가 어떤 자인지 하나님 앞에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내 삶이 어떠한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고 있는지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더듬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잠잠하라고 막 그 옆에서 막 혼을 내고 닭을 쳐도 내가 이 시간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되, 그 맹인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요? 이 소경들이 자기의 삶을
응?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예수님이면 된다고, 주님이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무엇 해줄까 그러시는 거예요. 33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시작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시작 아멘. 예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소경이 눈을 뜨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을 때 그 눈이 떠지고 밝게 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이 됐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34절 끝절입니다. 끝절. 중간부터 곧 시작. 아멘. 이들이 보게 되니까 예수님을 떠났나요? 진짜 내가 소경이었을 때 보지 못할 때 내가 세상을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얼마나 보고 싶은 데도 많고 여행도 가고 싶은 데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내가 눈만 떠져봐라. 나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응?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그죠? 근데 이 소경들이 눈을 탁 뜨고 나서 보게 됐는데 곧 보게 되어 그들이 누구를 따랐다고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받고 세상으로 나갔더라. 대마와 같이 세상으로 갔더라. 그게 아니라 문제 해결이 되니까 더 그분을 알게 됐잖아요.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해결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살던 거에서 완전히 변화되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예수를 따르니라. 소경 그 바디메오하고도 이거 맥락이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소경이 2명이고 거기에서는 1명만 나왔잖아요. 소경 바디메오만 나왔잖아요. 거기도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눈을 띄었었을 때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을 따랐어요.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우리가 그냥 세상으로 그 환경으로 나갔더라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갈급해서 찾았던 사람들은요 그분을 따르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그냥 교회는 오는데 그냥 중간 정도로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열심히 하지도 않고 안 하지도 않고 그냥 이 정도 중간 절대 앞에 혹시라도 발걸음이 앞서서 잘못 가면 큰일 나. 아니면 뒤처지면 큰일 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그냥 딱 중심만 가고 가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짝 따르세요. 바짝 따랐을 때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뒤로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그냥 사람들 막 따라가서 막 앞에 막 예수님 어떻게 하면 그 발뒤꿈치라도 막 주변에 막 면돌려고 하는데 뚝 떨어져가지고 나도 따라가잖아. 지금 따라가고 있어. 난 예수 믿고 있거든요. 나는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어요. 난 새생명교회 성도고요. 권사예요. 그죠? 집사예요. 성도예요. 난 잘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어렵대요. 그냥 따라가는 것이 버거워 죽겠어요. 그냥 하지 말라는 것만 많고 하라는 건 힘든 거고 그게 아니라 바짝 따라가서 그분으로부터 놓고 공급을 받으면 거뜬거뜬하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마지막 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생명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믿음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 말을 따르리라. 그러면 작은 문제들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보호하심이 있다니까요.
다니엘이 그 자기의 집에 들어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근데 왕의 조소가 떨어져서 한 달 동안은 자기 왕 외에 다른 자기 신들이나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는 죽인다고 했어요. 죽일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다윗은 거기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나라에서 그 소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에 와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나 같으면 창문 닫아놓고 했었을 것 같아. 절대로 다른 사람이 나 기도한지 모르게. 근데 하나님이 볼 땐 나 기도한 거잖아. 근데 창문을 쫙 열어놓고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나를 고발하든지 말든지 담대하게 하니까 다니엘이 죽었어요. 그죠? 기도 끝나고 죽었죠. 죽었나요? 살았죠. 안 죽어요. 응? 그 다니엘의 그 세 친구도 마찬가지로 응? 그 왕에게 하는 거 외에는 그 다른 것을 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면 죽인다고 했는데도 그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고발이 들어오잖아요. 그 신하들이 느부갓네살의 그 신하들이 막 고발하잖아요. 저것들이 왕에게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왕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신들한테 가서 절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들이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평상시 때 그 풀무불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집어 던졌잖아요. 그들이 불이 다 탔더라. 들어가자마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까맣게 다 숯이 되었더라. 그게 아니라 머리카락 하나도 흘리지도 않았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셨대요. 근데 이 세 친구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주실 것인데 그 풀무불에 너희들이 나를 던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져주실 것인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너희들의 신에게 절하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왜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 불구덩이 아래를 보니까 몇 명이 돌아가고 있어요? 4명. 천사까지 해서 막 보호하면서 거기 있어. 그래서 왕이 말합니다. 던져진 건 왜 3명인데 왜 더 있냐 그러면서 그들을 꺼내라. 그런 그 종들 중에 하나가 실수해가지고 튀었는데 거기서 그냥 바로 다 죽어버렸잖아. 그만큼 뜨거운 불이었는데 이 3사람은 거기에서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죽기로 하면서 믿어버리면 그 모든 환경에서 건지시는 분이시고 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응? 유다와 같이 예수를 팔지 않겠다 라고 하는 우리 안에 그 마지막 신앙, 응? 하나님 앞에 마지막 그 신앙이 부활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내가 이곳에 있으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 예수를 따를 때에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문제들의 해결을 받을 때에는 너무나 작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고 하나님 때문에 고통받고 하나님 때문에 내 생명이 이독한 가운데 갔을 때에는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고 있다. 스데반이 돌맞아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보좌 앞에서 그냥 벌떡 일어서셔가지고 스데반이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앉아 계실 수가 없어서
벌떡 그 자리에 드러나서 스데반을 부르시고 스데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웃으면서 돌맞으면서도 웃으면서 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냐고요. 주님께로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로만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계속적으로 따르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